예, 오늘 말씀은 5에서 7절과 그리고 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에서 7절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8절은 이것에 대한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 촉구하는 말입니다. 5에서 7절은 지금 나라들을 멸하려는 사자가, 여기서 사자는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대적 마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자가 숯불에서 지금 올라왔다. 공격하려고, 삼키려고, 움켜쥐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에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워서 즉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네, 지금 곧 닥칠 재앙과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영적 파수꾼의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파수꾼의 자세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8절에 굵은 배를 두르고 애도하라, 애곡하라. 지금 굵은 배라는 것은 그 어떤 공동체나 가족이나 이 국가가 슬픈 일이나 위기를 겪게 됐을 때 금식 기도할 때 입었던 옷차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 네, 1장 13절 14절 함께 1270페이지. 네. 70페이지라고요. 1270 호열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 오늘 4장 8절을 비교해보면 4장 8절에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지금 이 의미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요엘서 1장 13절 보면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하면서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다 이 말은 저기 말하면 이제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드려지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지 못하다, 이 말은 마나흐라고 해서 지금 기도가 막힌 상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심판의 의도이든지 훈련의 의도이든지 어떤 특별한 계획의 의도이든지 제지당하다, 막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쌓일 대로 쌓여버린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심판의 채찍이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 기도가 막히고 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간절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4장 8절로 돌아가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쩌다가 이제 나라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야 될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공동체와 사회가 망가지게 되고 말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망가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자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사자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강대국을 상징하는 말로 사자가 많이 쓰였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마귀로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런 큰 강대국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해했던 실제적으로 참혹하게 만들었고 멸망시켰던 그러한 강대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대적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자, 그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나라들을 멸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멸하기 위해. 민족들을 멸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양들, 백성들, 시민들, 성도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영육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목자는 1차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지만 보통 목자라는 말은 원래 지도자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세계, 주변 세계에서도 목자라는 말은 그 지도자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1차적으로 지금 선지서에서는 특히 더 지도자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 그리고 관리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용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큰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죠. 12장 9절에. 거기서 13장 보면, 계시록 13장 보면 이 큰 용이 쫓겨서 이제 그 짐승 두 마리를 보내게 돼요. 13장에. 짐승 두 마리가 이제 이 세상을 미혹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짐승 두 마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 정사와 권세,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근데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속 권력. 하나는 세속 권력이에요. 이 땅의 권력과 그리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는 눈. 하나님이 이 땅의 세속 권력과 즉 정치와 그리고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딱 되는 모습이 똑같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영에 미혹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통해 세상을 더럽히고 악의 문화를 퍼뜨리는 그러한 짓을 그때도 했지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2장 15절을 보면 처음에는 이 마귀가 어린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울부짖는다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호피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사자들이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처음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삶의 사이렌 소리로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에 미혹돼 버려서 결국에는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린 사자가 왔을 때 그것을 어린 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렌이라 했잖아요. 방금 경보소리, 나팔소리, 경보소리. 이 경보소리를 의미한 사이렌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바다에 사는 요괴 괴물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이렌이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 밑에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신화화시킨 이야기인데 거기를 가면 이제 사람들이 늘 난파하기 시작하고 거기가 그 배를 몰기가 힘들었어요. 선원들이. 거기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바닷속에 사는 이제 여자 모습을 한 이제 그 여자 모습을 한 귀신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거죠. 그 노래에 혹해서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려서 거기에가 그 사람들 시체가 많대요. 그래갖고 그게 전설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그게 세이렌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스타벅스 로고 있잖아요. 그게 세이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커피 맛으로 사람 홀리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를 혹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옛사람이 죽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세이렌을 정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령이 무엇입니까? 어떤 무생물이나 산천초목, 나무, 자연만물 가운데 어떠한 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령이죠. 그리고 정령은 홀령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영을 홀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신을 지배하고 몸이 죽어도 영혼이 남아서 이 세상을 떠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럼 이걸 우리의 삶에 이게 막 엄청 성경적인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령, 홀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장사된 옛사람의 몸이에요. 그거 우리의 삶에서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의 소리에서 자꾸 나를 벗겨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고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감정에서 내 고집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어요. 그 힌트가 바로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다. 이 숲풀이 뭡니까? 숲이잖아요. 숲. 제가 이전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했어요. 덤불이 자라서 숲이 되잖아요. 덤불을 제거하지 못하면 밀림이 돼버리잖아요. 그 밀림에서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못하고 묵은 땅을 갈지 못하면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이제 손댈 수 없는 밀림이 되어서 거기서 사자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이렌 같은 그런 그러니까 마귀가 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삶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미디어의 모습, 세상의 모습, 세상의 사건, 그리고 내 삶의 과거 그런 걸로 자꾸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죄짓게 만들고 죄의 생각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삶에서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나쁜 습관 하나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덤불이 자라서 숲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잡아먹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숯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사자가 숯불에서 올라왔구나. 숯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숯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했구나.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우리나라도 나라가 지금 망조까지 된 이유가 거짓 뉴스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꾸 거짓 뉴스를 붙잡고, 그리고 이 땅이 역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팠던 역사, 그리고 그 불의가 있을 때 그 불의를 그냥 덮어주고 넘어갔던 역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즉 우리의 삶의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청산하지 않았던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잔뿌리들이 계속 남아서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전두환의 잔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비슷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검찰총장이 전두환 밑에서 일했던 사람의 아들이래요. 이번에 풀어준 사람, 윤석열 풀어준 사람, 검찰총장. 이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제대로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마귀는 계속해서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좀 진실을 전하는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전부터. 그 집안이 얼마나 심각한 집안인지까지도 다 취재가 되었고, 굉장히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리고 찌든 우상숭배의 집안이다라고 얘기까지 다 했어요. 윤석열 쪽 집안 남녀 호랭개로고, 그리고 김건희 쪽 집안은 완전히 무당, 일본 무속이 심취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현대판 아합과 이세벨 왕입니다. 부부의.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딱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를 빼앗아서 그것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죽여버려서 하잖아요. 오늘 현대판은 사법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법을 이상하게 막 교묘하게 해갖고 백성들 마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게 법을 선지서에서는 계속 그거 많이 말해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왜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상하게 재판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것이 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랬을 때 재판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에 따라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시 적용으로 돌아가면 이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우리 삶에 복잡하게 내 삶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찔러댔던 가시를 제거하는 매일의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내가 부지런히 매일의 삶에서 벗겨내지 못했던 가죽, 어제 말했던 그 가죽, 덤불이 되어버린 가시,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벗겨내지 못하고 그냥 대충 방치하면서 하루하루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커지고 커져서 삶을 파괴한 거대한 사자들이 서식하기 좋은 밀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보면 제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뿌리들을 확실하게
제거해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거해내지 못했던, 아니 제거해내지 않았던, 뻔히 문제인지 알면서도 제거해내지 않았던 가시덤불, 꾸준히 바꾸지 않았던 땅, 벗겨내고 잘라내지 못했던 가죽,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숲을 이루었고, 그것이 사자를 키우게 만들었고, 어린 사자가 나타났을 때 딱 알아차리고 빨리 그 울타리를 그 숲을 그때라도 치우는 작업을 했다면, 미리 경고의 작업을 했을 때 그거를 빨리 그때라도 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늦출 수 멸망을 좀 늦추고 더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가졌을 텐데, 사실 이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사자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은 뭘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려달라고 지금 구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멸망은 피할 수 없다. 사실 너무 키워버렸다, 너무 수풀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제거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어린 사자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미 삶에서 어린 사자들이 노리고 있어요. 울면서, 어린 사자의 울음소리는, 우리가 동물원, 에버랜드 동물원 갔을 때도 그 사자를, 뭡니까,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한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퍼레이드 때 딱 가더라고요. 진짜 귀엽긴 하더라고요. 막 울음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그때는 모르죠. 어릴 때니까 막 귀여워 보이는데 금방 커버렸잖아요. 사자는 금방 커버려갖고, 만약 그게 맹수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 핥히고 잡아먹고 그런 거는 한순간입니다. 금방 자라버리잖아요. 1, 2년도 안 돼서 이 큰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가 제거해내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미혹되지 않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바꿔나가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제자훈련 제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기초부터 다시 다지고, 거기에서 제거할 것을 잘 매일 제거하는 삶을 통해 이제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여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내 삶을 덤불과 또 묵은 땅과 가죽을 제대로 제거해내지 못하고 항상 제거해내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잘 관리해서, 영적으로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아야죠.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스프리글로 되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하고, 또 나라도 이번 주가 많이 고비입니다. 정말 심각한 고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한마디로 지금 오늘 말씀은 마귀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빛이 나라는 거잖아요. 지금 5절부터 7절 깃발을 세우고 다 전쟁 날 때 하는 거잖아요. 나팔,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나도 모르는, 정신 못 차리면 계엄 때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근데 진짜 딱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도 숲풀로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